메시지 성경통독 제198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7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과의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립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고 누구를 이용하거나 속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흠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줄곧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갖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어서 긴장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풀이 죽은 사람들의 기운을 돋우어 주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운과 마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그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나의 걱정이 금세 평안으로 바뀌었답니다. 나는 내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기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지만 잠시만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상황을 호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유익이었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려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기대한 사항입니다. 나의 1차적 관심은 해를 끼친 사람이나 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맺은 깊고 깊은 관계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한 디도가 여러분의 반응을 접하고 느낀 충만한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준 모든 일로 디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졌는지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무척이나 칭찬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말이 거짓이 되면 어쩌나 하고 염려했는데 여러분은 그 염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내가 조금도 과장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디도는 내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진실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즉각적인 순종과 점잖고 섬세한 환대를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그 모든 일에 확실히 감동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이 무척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8장 구제헌금. 친구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놀랍고 은혜로운 방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극심한 시련이 그 교회 교우들에게 닥쳐서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결국 시련이 그들의 참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공경이 오히려 뜻밖의 결과를 낳았는데 곧 순수하고 풍성한 선물들을 흘려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서 직접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베풀고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활동이었고 그들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으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도 맡겼습니다. 구제헌금은 그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자극받아 디도에게 청하여 구제헌금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했습니다. 훌륭하게 시작된 일이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잘하고 말도 똑바르게 하며 통찰력 있고 열성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도 잘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지를 거슬러 명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열성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자극하여 여러분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숨에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여러분이 지난해 시작한 구제연금 모으는 일을 마저 끝내서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퇴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줄곧 바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어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한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는 곳에 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고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들과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것이 그들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그들의 남은 것이 여러분의 부족분을 채워줍니다. 결국 모두가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가장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품은 뜨거운 관심을 디도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구제연금 거두는 일을 기꺼이 돕기로 한 것은 순전히 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동료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로 교회 안에서 대단히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여러 교회가 직접 그를 뽑아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 헌금 가운데 단 한 푼이라도 착복한다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판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판도 두려워하면서 조심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믿을 만한 벗 한 사람을 더 딸려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 차례 입증해 보였으며 처음 사역을 시작한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었고 그 들은 소식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고대한 사람입니다. 디도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이 일에 오랫동안 절친한 동료로 지내왔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하는 형제들은 여러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들이며 그리스도의 참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진면목, 곧 내가 여러 교회에서 큰 소리로 자랑해 보인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십시오. 9장.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제헌금과 관련해 편지를 더 쓴다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자랑하며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열정에 관한 소문이 그들 대다수에게 퍼진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고 내가 자랑한 것이 과장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몇몇 마케도니아 사람과 함께 여러분을 불시에 방문하여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신하며 행동한 것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선발대로 뽑은 것은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그곳 상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내가 이르기 전에 모두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헌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억지로 하거나 막판에 허둥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적은 곡식을 거두고 아낌없이 심는 사람은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얼마를 낼 것인지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복을 놀라운 방식으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아낌없이 베푼다. 그가 사는 방식, 그가 베푸는 방식은 참되어서 결코 끝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농부에게 먹을거리가 될 씨앗을 주시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제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를 낳게 합니다. 이 구제헌금은 여러분을 최선의 상태로 살게 하는 자극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닌 분명한 뜻에 공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드러내 보이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여러분은 후한 헌금을 통해 여러분의 궁핍한 형제 자매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감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어찌 말로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10장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바울.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사적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확고한 영에 힘입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움츠리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적당히 떨어져 편지를 쓸 때에는 모질고 요구가 지나치다는 말이 들리는군요. 바라건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리켜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일에 내가 단 1분이라도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원칙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곳입니다. 세상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일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에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한다는 이 소문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의 편지는 강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나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 그러한 소문은 면밀히 조사해보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떠나서 편지로 쓴 것을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떠나 있든 여러분과 함께 있든 편지로 쓰든 직접 말로 하든 간에 우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낫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편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자들은 사실상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쳐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방문한 첫 번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적법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그들의 직무에 간섭하거나 그들과 똑같은 혜택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확장시키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참여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너머에 있는 지역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침범하여 그것을 우리 공로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공로를 주장하려거든 하나님을 위해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세워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장 거짓 종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아주시겠습니까? 부디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 했고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소개했습니다.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와가 뱀의 번지르르한 제잘거림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를 잘도 용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도들은 용납하면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용납하지 못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도 그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그토록 감동시키는 매끄러운 웅변도 익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입을 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담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사례도 없이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큰 실수라도 범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들이 나의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누군가 나를 돕겠다고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늘 마케도니아의 신자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앞으로도 짐이 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은 믿어줘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나는 이웃의 판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비밀로 해둘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나는 우리 사이의 일을 공개하여 숨기는 것이 없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내 입장을 바꾸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도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자처하는 설교자들과 나를 한 통속으로 지급할 비밀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인 행세를 하지만 속속들이 가짜인 가엾은 패거리, 거짓 사도들, 거짓 설교자들, 부정직한 일꾼들입니다. 그렇다고 놀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탄은 늘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빼어난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기나긴 밤을 홀로 지새우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소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비난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큰 소리를 좀 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투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요즘 인기 있는 현란한 설교자들에게서 찾아낸 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은 재판석에 앉아 이 모든 사기극을 관찰하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이따금 찾아오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위까지 맞춰줄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청구하고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데도 여러분은 그들을 감탄스러울 정도로 참아줍니다. 나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참을 만큼 비위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단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니 나도 자랑해보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 곧 여러분의 옛 친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그들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러나 시작했으니 끝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이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교회로 인해 겪는 곤경과 걱정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편에 처하면 나는 뼛속 깊이 절망을 느낍니다. 누가 속아 넘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서 화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성문에 초병을 배치한 적이 있는데 내가 성벽에 난 창문으로 기어 나오자 사람들이 나를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주었고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